2021년 4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산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무릇 혈기에 있는 짐승과 같이 육신과 정신의 본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미련한 종의 사상과 지혜와 지식과 혀와 입술과 육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성들의 모든 지체들을 또한 성령으로 깨어서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는, 실천하는, 그리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를 동시에 살아가는 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루 일과도 주관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온 세상에 하여 나오던 전날에 많은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등에 빠져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231쪽에 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24절에 기록된 벨릭스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로서 37년에 태어났는데 동부의 소아시아에 위치한 콤마게네의 왕자와 약혼하였으나 왕자가 할례를 거부함으로 파혼이 되고 15세에 수리아의 작은 국가인 에메사의 왕인 아지즈에게 출가했으나 18세 때에 그녀의 미색에 반한 벨릭스가 아지즈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세 번째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두루실라가 바울을 불렀다고 합니다. 콥트어 사본에 의하면 드루실라가 바울의 말을 듣고자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녀의 종교적 관심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의는 여기서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은 법정 용어들입니다. 특히 절제란 말은 부부관계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벨릭스에게는 상당히 거북하고 두려운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결혼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겠지요. 26절에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그가 뇌물로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합니다. 바울에게 돈을 기대한 근거는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온 것과 친구들이 많으므로 바울의 석방을 위해 보석금을 많이 모금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벨릭스나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유산이 있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27절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베스도는 비교적 선량한 정치가였으나 60년에 임명되어 2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총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전은 대헤롯이 건립한 궁전으로 지금은 총독 벨릭스의 저택 겸 로마 군대의 사령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택 옆에는 대리석으로 건축한 공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지하에는 감옥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 로마로 이송되기까지 2년간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비열하고 잔인하며 탐욕적이었던 총독 벨릭스도 바울의 인품에 감복되어 그의 옥중 생활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2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벨릭스가 바울을 2년간 감금시킨 표면적 이유는 예루살렘에 주재하고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로 내려올 때를 기다려 재판한다는 이유였으나 사실은 바울이나 그의 친구들이 바울의 석방을 뇌물로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그러나 바울은 이 2년 동안을 오히려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벨릭스에게 한 설교의 주제와 그 구금 생활의 한 단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대상자 총독 벨릭스의 출신과 품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벨릭스는 첫째로 유일한 노예 출신의 로마 총독입니다. 벨릭스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와 네로의 친구였던 팔라스의 동생으로 대제사장 요나단의 제청에 의하여 글라우디오 황제가 후마누스의 후임으로 제11대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자입니다. 그와 그의 형 팔라스는 다 함께 노예였으나 글라우디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에 의하여 자유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이름도 안토니우스 벨릭스라 개명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서 군사력까지 가진 로마 총독이 된 사람은 벨릭스가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간교하고 잔인한 수단으로 출세한 악질적이고 비열하며 탐욕적인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그를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황제의 대리권을 행사한 자라고 혹평했습니다. 교회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를 가리켜 유대의 운명을 지배했던 자 중에 가장 열악한 지배자였다고 했습니다. 벨릭스는 둘째로 비열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자입니다. 그는 10절로 21절의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법에 접촉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바울을 석방하지 않고 계속 구금시켰습니다. 26절, 27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그는 여러 차례 바울과 만나 복음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었으나 바울을 자유롭게 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비열하고 비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또 3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모두 왕실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노예였다는 열등의식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24절에 등장하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었으며 에메사 왕 아지지의 왕비였으나 그녀의 미모에 반한 벨릭스가 간계를 써서 그녀를 자기의 셋째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비열하고 잔인하고 음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대상자 총독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이 강론한 복음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가 총독 부부에 대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내용을 택한 것은 이러한 복음의 제목들이 벨릭스 부부가 꼭 들어야 할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선포한 복음은 첫째로 의에 대하여 강론합니다. 먼저 의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인간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자신을 유대 총독으로 제청한 대제사장 요나단을 자객을 보내 살해한 죄 등 그의 잔인하고 후한무치한 죄에 대하여 양심을 찌르는 무서운 요구였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선포한 복음은 둘째로 절제에 대해서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천박한 양심과 육체적 정욕에 대한 절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음란한 생활을 탐닉하고 있는 총독 부부의 죄악을 책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선포하는 복음은 심판에 관해서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왕족도 귀족도 어떤 사람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오직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으며 그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가 행한 일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과, 오직 이 심판에서 정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정치적으로는 바울이 죄인이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벨릭스가 죄인으로서 바울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전도 대상자 총독 벨릭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5절 후반절에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벨릭스는 충격을 받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여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고 오히려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믿음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의 작정에 들어가지 못했던 벨릭스는 무지한 바울을 계속 구금했으며 하나님의 종에 대하여 비정했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선을 행할 은혜가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두르실라에게 불려가서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자 벨릭스가 잠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곧 돈을 얻고자 자주 부르기를 이테나 하여 베스도가 그 뒤를 이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을 받는 듯 하나 벨릭스처럼 돈에 물질에 얽매여서 다시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특히 주의 종들은 성으로부터 물질로부터 그리고 다 된 줄 착각하는 권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음란하고 부패하고 부조리한 총독 벨릭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그 말씀의 찔림을 받는 베스도가 잠깐 두려워하는 듯 하였으나 말씀 속에 귀의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다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바울을 2년간이나 감옥에 가두어 놓고 수시로 말씀을 들었던, 그러나 그의 욕심은 말씀이 아니라 물질에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신앙에 거짓 신앙에 속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번 더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하여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야당에서 뽑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야당이 또한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향한 기반을 닦아 나가는 그러한 지도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뽑힌 자들이, 이번에 선택된 자들이 좌경화된 이 나라 정치 체계를 바꾸고 건전하고 좌우가 공평하게 정당하게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